아, 오늘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지금 제 앞에 골리앗이 있어요. 설교학을 저한테 배우신 분들이 여기 대부분 많이 계셔서 사실 이 자리에 선다는 게 그 어느 때보다도 저에게는 골리앗과 같습니다. 교회에 가서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것과 다르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때가 지금 그때예요, 저에게는. 그래서 아마 저 설교학 교수님이 설교학을 가르치는데 얼마나 설교를 잘하나 이런 걸 혹시 보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설교하는 가운데서 이런 모든 골리앗들이 사라지길 축원합니다. 네.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은혜 주셔서 이 귀한 채플의 시간에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같이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우리 듣는 자의 가슴과 머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는 아마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할게요. 자, 오늘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맞닥뜨린 이 때를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들어왔던 그 설교 내용을 가지고 해석하려 들지 말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과연 어땠을까를 지금 묻는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의 때 무슨 귀신 씨나 낚아먹는 소리냐, 그렇죠? 절망의 때고 또 죽음의 때고 하나님이 어디 가 계시고 주무시고 도저히 안 계시는 그때, 신학적으로 좀 얘기해보면 신죽음의 때, 실존적 죽음의 때, 그런 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어려운 용어를 쓸 필요도 없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조차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께 관심조차 둘 수 없는 때, 그때가 바로 지금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의 때라는 얘기죠. 우리에게도 수많은 삶의 골리앗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내 옆에 원우들이나 학우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갖고 있는 각자의 그 골리앗들이 있어요.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집을 사려고 대출을 했는데, 연끌 했는데, 그죠? 그런 문제들. 이제는 저축하지 말고 투자할 시대라 그래서 주식에 투자하고 비트코인 투자했는데 떡상할 때 투자해가지고 지금은 떡락을 하고 있고, 내 손은 왜 이렇게 마이너스의 손이 아니라 마이너스의 손인지, 또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공부가 안 되는지, 저 친구는 저렇게 인문학적이고 신학적으로 말을 잘하는데 왜 난 이렇게 못하지? 난 왜 이렇게 페이퍼가 안 써지지? 학점은 또 왜 이렇게 안 나와? 소명은 받았다고 옆에 친구들은 얘기하는데 나는 소명이 잘 뭔지도 모르겠고, 야, 내 미래가 이렇게 불투명하네. 나는 도대체 뭔가? 교회에선 또 어떻습니까? 저 목사님만 없으면, 저 전도사만 없으면, 저 간사만 없으면 그래도 교회에서 사역할 만한데, 건강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에게는 삶의 골리앗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골리앗들 앞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지금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도 우리 귀에는 절대 그 이야기가 들려지지 않을 겁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늘 특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요, 사실은 그 이야기는
허황된 이야기로 들릴 뿐입니다. 한마디로 요즘 말로 하면 개꿀잼이 아니라 핵노잼이라 그런 얘기죠. 혹 두려움에 빠져서 내 입술로 아버지, 주여 그렇게 이야기를 할지라도 사실은 내가 그저 습관적으로 나오는 입술의 말일 뿐이지 하나님을 신뢰함은 내 안에 솔직히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그래서 어쩔 때 이런 입술의 말도 단지 나의 믿음 없음이 가려지기 위한, 자기 위안 또는 자기 기만일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그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때일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것이 하나님의 때라고 말하고 있는 한 미친놈이 있습니다. 그 미친놈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에요. 이제 다윗에게 아버지가 형들에게 가서 안부를 묻고 내가 먹을 것을 좀 줄 테니까 그걸 가지고 형들에게 줘라 하고 다윗을 이제 보내요. 그런데 가서 형들에게 인사를 하고 먹을 것을 주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커다란 고함 소리가 들립니다. 누구의 소리예요? 골리앗의 소리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도망치는 거예요. 다 참호에 숨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어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요, 군인들 중 몇 사람들이 이런 군인들 중 몇 사람에게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자, 요즘 말로 좀 제가 할게요. 조금 여러분 오늘 설교 가운데 조금 제가 센 말들을 할 테니까 조금 이해해 주세요. 저 싸가지 없는 저 블레셋 저 친구가 뭐라 그럽니까 지금? 저 친구를 죽이면 어떻게 해준답니까? 사울왕이. 어떻게 저 싸가지 없는 저놈이 감히 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에게 욕지거리를 하는 겁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군인들이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는 사울왕이 이러이러한 상을 베풀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만히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들었던 제일 큰 형인 엘리압이 다윗에게 이렇게 나무랍니다. 요즘 말로 각색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너 뭐하러 갔어? 돌보라는 양 몇 마리는 누구에게 맡기고 온 거야? 이런 개초딩 같으니라고. 네가 싸움 구경이나 한 줄 내가 그걸 모를 줄 알아?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 전쟁이 무슨 게임인 줄 알아? 이 조그맣게 말이야. 건방지게. 하나님? 너 감신 나왔냐? 뭔 신학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어.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디? 답이 없는 녀석이네. 이거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요, 이 말에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가 뭘 했다고 그럽니까? 성경에는요, 아주 굉장히 점잖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우리가 보통 읽는 두 가지의 보통 대표적인 영어 번역본 중에 NRSV, New Revised Standard Version인데 거기에서는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It was only a question. 그냥 질문이에요. 그리고 NIV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Can't I even speak? 내가 말도 못합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뭐라 그래요? 난 그냥 질문한 건데 나 사람이에요. 사람이 말도 못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말로요, 핀잔을 좀 과하게 들었으면 이제 좀 그만할 법도 한데 다윗이 이렇게 형에게 맞받아치고요, 똑같은 일을 또 합니다. 자기 옆에 있는 그 군인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고 또 똑같은 대답을 들어요. 치매인가요? 자, 여러분에게 제가 살짝 귀뜸을 하면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모습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똑같은 일을 연이어 2번 반복하는 모습을,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먼저 한번 잘 생각하고 주목해 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없었으면
그 소리가 얼마나 성서적이고 신학적인지 사울의 왕의 귀에 바로 들어갑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자신이 싸우겠다고 하니까요, 사울이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합니다. 영어로는 그걸 이렇게 표현해요. You are only a boy. 너는 그냥 소년이다.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요, 아버지의 양을 쳤습니다. 사자나 곰이 나타났어요. 그 양 새끼들을 잡아가면요, 제가 그 아가리를 쳐가지고요, 그 아가리를 벌려가지고 그것을 양을 다시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좀 세죠? 근데 아가리는요, 제 말이 아니고요, 공동 번역에 나오는 번역의 말이에요. 살아계시는 The living God,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께서 거느리시는 그 이스라엘 군대에게 저 욕지거리를 퍼붓는 자를 제가 그냥 확 낚아채가지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부셔버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골리앗을 상대하죠. 그랬더니 골리앗이 또 다윗을 보니까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업신여겼다 그랬어요. 그것도 보니까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He is only a boy. 하나의 소년에 불과하구나. 초딩이다, 이런 얘기.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어요. 다윗을 겉으로 보고 업신여기는 그 모습들이 여러분 이제까지 살펴보면 몇 번이 나오나요? 그렇죠. 3번이 나오죠. 다윗의 큰형인 엘리압, 그리고 사울왕, 그리고 골리앗, 이렇게 3번이 나와요. 자,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몇 번 나올까요? 아까 사울왕이 이야기를 나눌 때 다윗이 했던 표현 중에 한 번이 나오고, 또 아까 제가 잘 기억하라고 한 거 있죠? 다윗이 군인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2번에 걸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야기를 해서 총 몇 번? 총 3번이 나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3번이라는 것은 완전한 것을 뜻하는 수예요. 즉 오늘 이 이야기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한 완벽한 업신여김과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믿음의 고백 중에 무엇이 진짜 이기는가라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A boy 라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개초딩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 같은 게 골리앗과 상대해서 어떻게 이겨? 너 그 정도 수준 안 돼. 이런 상황들 기도해서 될 문제가 아니야. 현실을 봐. 안 된다니까. 교회 나가서 기도하고 말씀 본다고 돼? 안 돼.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감시원 와서 신학 공부하고 전도사하고 목사 되면 돼? 안 돼. 현실을 봐. 네가 무슨 믿음이 있어. 너 특히 요즘 MZ세대잖아. MZ세대 멘탈이 뭐라 그래? 두부 멘탈, 쿠코다스 멘탈. 그런 멘탈들이잖아. 어떻게 MZ세대가 믿음을 얘기해? 안 돼, 안 돼. 너는 애송이야. 개초딩이야. 이런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서 골리앗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말이 있어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 중에 이렇게 조립하는 거 있잖아요. 그 이제 레고가 있잖아요. 레고의 회사에서 가장 큰 경쟁 상대가 있어요. 레고가 추구하는 경쟁 상대. 그것이 뭐냐면 교육 시스템이에요. 자, 여러분이 많이 보고 있는 핸드폰을 통해서 집에서 보고 있는 넷플릭스 있잖아요. 넷플릭스의 경쟁 상대는 뭘까요? 넷플릭스의 경쟁 상대 혹시 아시는 분? 잠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의 경쟁 상대는 뭘까요? 우리의 경쟁 상대는 골리앗이나 엘리압이나 사울이 했던 것, 바로 나 자신 스스로를
아주 작은 믿음의 개초딩으로 여기는 그 업신여김, 삶의 골리앗들 앞에서 너는 절대로 믿음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탄의 속임수, 그 거짓말,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경쟁 상대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의 경쟁 상대는 나를 믿음의 개초등으로 여기는 사탄의 업신여김, 사탄의 거짓말, 사탄의 속임수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 이런 사탄의 업신여김과 속임수 앞에서 결국 누가 이겼어요? 오늘 이때는 결코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골리앗의 때라고,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이길 수 없다고,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그곳에서 누구를 외쳤어요? 누구를 외쳤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외친 그 다윗이 이겼다는 얘기예요. 따라해 봅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탄은 거짓말쟁이다. 사탄에게 속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 너는 믿음의 소유자이다. 삶의 골리앗들 앞에서 벌벌 떨지 말아라. 아무것도 없는 허황한 저 발판에서 홀로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삶의 어둠이 닥쳐올 때 그곳에 내가 없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네가 나를 살아있다고 믿는 그때 내가 거기 있다. 그때가 나의 때다. 너의 믿음의 때가 곧 나의 때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바로 지금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 이레죠. 이런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찬양 하나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며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가 일하시네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드립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레.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레.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는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의 하늘 없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우리 함께 통성으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앞에서 사탄이 우리에게 항상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믿음이 있는 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믿음을 가진 그 때가 바로 나의 때이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그 믿음에 아버지 사탄의 것에 속지 않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믿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이제까지 섞어와 말씀을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이 주시는 주여, 우리가 아버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귀하다지 하시는 주여, 우리에게 늘 믿음을 주시는 주여, 우리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늘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갖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늘 항상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너는 믿음이 있는 자이다. 너는 믿음이 있는 자이다. 주께서 우리가 말씀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그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륵 같은 삶의 어둠 속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에서도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삶의 골리앗들이 결코 본질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승리를 이미 준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여정을 지날 때에 내가 믿음 없다 말하는 사탄의 속임수에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하고 커다란 믿음의 존재임을 늘 기억해서 이 땅에서 늘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 하시며 우리가 믿음을 가진 존재임을 기뻐하시는 존귀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